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한 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셨고 또 한 분은 70을 간 넘은 분으로 건강하셨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었고 특별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해방되고 북녘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남편이 총살당한 후 오직 신앙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2살과 5살 난 갓난 두 아들을 업고 걸리고서 38선을 넘어 월남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20대 중반의 이처럼 홀로 되시어 두 아들을 믿음 가운데 잘 성장시켰고 본인 자신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평생을 진실되게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농토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소출을 저장할 큰 창고를 짓고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 것의 유한성과 제한적인 가치성, 아울러 죽음 후의 영원성과 무한한 가치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은 하면서도 실감 있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이 점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며 더 실제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우리들이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살아생전의 물질적인 풍요나 육신적인 편안함이나 명예 따위가 아닙니다. 죽음 후의 영원한 삶을 예비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문제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후의 영원한 삶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그 굴레와 그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유야무야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보다는 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유를 판단하실 주 앞에서 불합격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모습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20절을 보면은 그 청년이 가로되라고 하여서 이 사람은 청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젊은 시절은 세상의 온통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인생의 이 궁극적인 질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2절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하여서 이 청년이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더구나 청년 시절에 부자인 사람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음이 있고 돈이 있다. 그때 그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내 것인 양 의기양양해지며,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착각에 빠지지 않고
인생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에 부합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로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어느 계명이오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10계명의 일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은 이에 대하여 다시금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재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스스로 완벽한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는 종교적인 외경심과 아울러 신앙적인 겸손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이든 세상적이든 기득권층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질시와 모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다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는 이러한 것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헛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모든 일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을 찌르지 못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어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곧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는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이 다 고요해집니다. 그때는 거리의 자동차 소리도, 공장에서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사무실에서의 컴퓨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인간들 사이의 온갖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고요한 가운데 단지 두 곳에서 두 가지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한 가지는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감격에 찬 찬송 소리요, 또 한 가지는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이를 갈며 통곡하는 아비규환의 소리입니다. 결국 인간이 돌아갈 것은 이 두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되찾으시겠다면 내가 돌아갈 것은 이 두 곳 중 과연 어느 곳입니까? 이 젊은이는 인생이 가야 할 이 궁극적인 곳, 그래서 인생이 마땅히 가져야만이 될 이 궁극적인 질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준비된 삶을 살았고 또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하여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끝에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생명이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분 자신이 곧 영생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분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은 그분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고매한 인격을 갖춘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 내용도 예수님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자기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묻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고매한 인격의 수양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매한 인격을 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인격의 수양이나 도덕적인 선함이나 어떤 일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깨어나십시오.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즉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삶 가운데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생명인데 이를 알지 못하니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것임을 먼저 분명히 하십시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창조에 속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신앙 인격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에 이미 거기에서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즐거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내 마음속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소망, 이 즐거움을 어떻게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 사라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탄의 권세는 우리 육신의 죽음에 한정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이 기쁨, 이 소망, 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이 참 생명은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죽으면 오히려 이 소망은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참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생명이시오, 영생 자체임을 알고 믿었을 때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생명을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인간적인 온갖 열심과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에 그는 영생의 삶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준비된 삶을 살았고 또 인생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을 이 땅의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점입니다.
영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 영생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벌써 핀트가 맞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으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당신에 대한 호칭과 그리고 이 질문을 보시면서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간파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교정시켜 주셔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타락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그 계명대로 살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웬일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속으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어떤 미소였겠습니까? 자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묻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일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이 계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두가 다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주님께 영생을 위한 선한 삶을 물은 것은 인간 관계에서의 일은 다 행하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일을 묻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관계에서의 계명만 쭉 나열하십니다. 이제 청년은 그 얼굴에까지 미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건 자기의 전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직 이것 하나 붙들고 이것 하나 의지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뭐 더 요구하실 것은 없느냐고 자신만만하게 뒤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구절에 한 가지 수식어를 더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더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처음에 그 잘못된 단추를 바르게 규정시켜 주시지 않았을까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네 행함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을 너는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나를 메시아로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도 그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삶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과연 그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네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그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라.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규의 교훈기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나 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의 다리를 꺾으시고 머리를 깨뜨리면서까지라도 변하게 하려면 하실 수는 있는 분입니다만은 신사적으로 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렇게 교만해서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어찌할 수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특별히 자기 전공,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다. 이것으로 내가 버티고 있다고 하는 그 자신 있는 자기 전공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불합격의 판정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전공을 정곡으로 찌르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말씀에 대한 그의 응답이
지금까지의 그 모든 간절함과 그의 모든 행함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은 이미 그 청년의 내면 깊은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자신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그 완벽한 삶과 논리 속에 숨어있는 그의 허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그 사람 속의 문제를 주님은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구원은 물질을 포기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으니 오늘 이 설교 들으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만 이 청년의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큰 문제였음을 지적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각자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자기에게 자신이 있는 자기 전공이 바로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구원 얻을 것 같은 착각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공,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성격이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나의 어떤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나의 어떤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재물이 많으십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남 모르는 선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나의 괜찮은 모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결국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영생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속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깁니다. 안 버리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버리자니 불안합니다. 이제까지 이 전공으로 나를 세웠었는데 이걸 버리면 그럼 무엇으로 나를 커버하나? 무엇으로 나를 세우나?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운 십자가 외에는 그것들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묘하게도요, 그 한 가지 잘못되는 것을 지금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제, 봉사, 기도, 헌금,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 이것 한 가지만을 딱 붙드시고 이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청년도 그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또 다른 것 더 할 것 없겠느냐고 묻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이러한 자랑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갖고 계신 오직 한 가지 관심은 그의 우상인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여러분의 그 문제를 피해가시렵니까? 아니면 솔직히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영생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 온전함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영생의 삶인 것이 분명하다면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일 밤부터 우리는 부흥사경회를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집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결단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영생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끝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그 청년이 재물을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기쁨으로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그 귀한 달란트들, 그 귀한 좋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오매 아버지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죄악되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